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렘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렘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인 길 위의 교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심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삶의 자리에도 예기치 않은 상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이었기에 그 선물을 잃는 고통은 더 크게 다가오겠죠.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 어느 날 밭에서 아버지를 돕다가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며 어머니 품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었기에 그 상실은 더 이해하기 어려웠죠. 여인은 아들을 품에 안고 울부짖기보다 엘리사가 머물던 방에
아이를 눕힌 뒤 갈멜산으로 급히 향합니다. 남편과 종, 그리고 게하시에게도 샬롬이라고 말하며 현실을 단정짓지 않습니다. 샬롬. 이 평화는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괜찮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절망을 결론으로 내리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죠.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자신의 고통을 토해냅니다. 이것은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처음에는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려 입에 입을, 눈에 눈을, 손에 손을 대고 기도하죠. 그 후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 사건은 모든 고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 안에 사라진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간구와 눈물 앞에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상실과 아픔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 앞에서, 미래의 비전 앞에서, 건강 앞에서, 학업 앞에서. 그러나 믿음은 현실의 자리를 부정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고통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혼자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안 될 거야.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는 결론을 우리 편에서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솔직하게 질문하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견디며 나아갈까요? 이런 질문들을 숨기지 마십시오.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까? 의심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믿음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삶에 죽어있는 자리, 멈춰있는 자리를 바라보되 그 위에 여전히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상황과 형편에 묶이고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붙들고 삶을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은 절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자리를 가져가 맡기며 삶의 주인이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침을 깨우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하사 말씀의 은혜를 삶에 깊이 새겨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되게 시작된 오늘 우리들 기쁨의 자리뿐만 아니라 상실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설명할 수 없는 아픔 앞에서 혼자 결론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응답을 얻는 삶 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하루 내 삶에 죽은 것 같은 자리, 멈춘 것 같은 상황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위로하심, 국률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복된 삶 살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